우리를 부르신 이유, 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연인 상태였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후에 우리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그 자연인 상태에 있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 먼저 자연인 상태. 제가 여기서 지금 자연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 구원받기 전, 우리가 쉽게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 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 상태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겠어요? 있으셨죠? 자연인 상태 어떠셨어요? 집사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집사님은요? 많이 좋았죠? 네, 이제 글렀어요. 예. 자,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자연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실상이 어땠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봐요. 첫째 어땠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래요. 우리의 실상이, 자연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럼 허물은 뭐고 죄는 뭐냐? 허물은 이 원어가 파랍토마라는 말이에요. 파라푸토마. 그러니까 파라하고 푸토마가 같이 붙은 말이에요. 그럼 파라라는 말은 우리 그 일상에서도 가끔 쓰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파라 그러면 이거는 곁에, 옆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파라처치. 파라처치 들으셨죠? 네. 예. 우리 일반적인 교회는 로컬 처치라고 얘기를 해요. 지역 교회. 그런데 지역 교회 말고, 로컬 처치 말고 주로 파라처치는 어디냐면 선교 단체들을 파라처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역 교회, 로컬 교회는 사역의 대상과 사역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제한이 없어요. 일반 교회는 선교도 해야죠, 구제도 해야죠, 지역 봉사도 해야죠. 이 모든 것 로컬 처치 안에는 다 있어요, 사역의 내용이. 그런데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여기 근처에 뭐 대학교 있나요? 예, 그러면 그 칼리지에 가가지고 그 대학생들을 섬기는 거, 우리 교회가 하기는 조금 성격이 안 맞죠. 그래서 그 대학생들을 섬기는, 대학생을 섬기는 선교회 단체, 이렇게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대학교에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조이라든지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선교만 주로 하는 그런 단체 있죠? 그런 단체들이 막 있어요. 이런 단체들을 다 파라처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처치. 이해가 되셨죠? 그때 쓰는 말이 파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허물이라는 말은 파라푸토마.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었고, 푸토마는 떨어지다, 떨어진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떨어졌어요. 이 정로로 가야 되는데 곁으로 떨어졌어. 이게 허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정로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그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부주의해서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나 그런 경향성,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위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위치가 있어요. 그걸 상실하게 만드는 행동들, 이게 허물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만 그런 위치가 있나요? 그럼 누구에게 또 있어요? 천사들에게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예, 지금 마귀의 세력은 세 군데에 존재해요. 자, 우린 다 배웠어요. 이제 확인해 볼게요. 첫째, 어디 있나요? 예, 공중에 있어요. 둘째, 어디 있나요? 예, 이 땅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셋째, 어디 있나요? 불못에 있다고요? 부지깽이? 무저갱에 있어요. 부지깽이에 있는 게 아니고 무저갱에 있어요. 무저갱. 그러니까 세 군데 존재하죠. 타락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어디 말하는 거예요? 무저갱 말하는 거예요. 무저갱. 그런데 왜 무저갱에 그 타락한 천사들이, 죄 지은 천사들이 갇혔냐면, 왜 갇혔어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거처를, 영역을 떠났어. 이게 천사들의 죄목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천사들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죠. 그 형이 결혼하고 자녀 없이 죽었다. 둘째도 그랬다. 셋째도 그랬다.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도 모르고 다 모르기 때문에 한 얘기다.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의 무슨 특징을 얘기했죠? 결혼하지 않는다고, 자녀 생산 안 한다고,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로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생산 안 하는 것이 천사의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있어야 되는 위치예요. 그런데 이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자녀 생산을 해버렸어요. 육체를 입고. 그게 언제 벌어졌어요? 예,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거예요. 그 사건이라고요. 이거 영역을 벗어나고 거처를 벗어나는 거. 그랬더니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할까요? 우리가 천사를 더 부러워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사의 그 신비함에 매료되어 자꾸 천사를 부러워하시지요? 아니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부러워해요. 왜요?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용서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고요. 근데 천사들에겐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떠났는데 끝이에요. 그들은 이제 멸망하기로 작정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준비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큰 날의 심판, 이 심판이 남았어요. 이게 뭐냐면 불못 말하는 거예요. 불못. 그러니까 불못,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 그 불못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냐면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가기 배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서.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들을 자기 가는 데에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무슨 뜻이에요?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진짜.
마귀는 그 진짜를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해서 다 틀어버리는 거.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거짓말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리를 알면 돼요. 진리를 정확히 알면 거짓말에 안 속아요. 어중간하게 알면 어떻게 해요? 속아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 전혀 생뚱맞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진리를 그럴듯하게 말하다가 끝에 가서 싹 바꿔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천사도 그 거처를 벗어나니까 불못에 들어가죠. 그런데 사람도, 우리도 우리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요. 거기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고요. 위치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위치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림, 왕권이죠. 예, 이것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구원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입문한 거예요. 입문.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건 입문이고, 이제 들어왔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여기서 살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고요. 이게. 예. 우리는 지금 그 위치에 있어요. 허물이 그런 거예요. 정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죄는 뭐예요? 이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이거는 표적에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 양궁 세계 최고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탁 쏘면 10점이야. 88 올림픽 때는요, 맨 가운데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구멍을 맞춰버렸어. 그래서 카메라를 다 부셔버렸어. 한국 양궁 선수들이. 보셨어요? 그 화면?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니까 저쪽에서 활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더니 카메라를 쿡 찔러버려. 예. 왜 그런지 몰라요. 이 집중력이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주몽의 자손들이라. 예, 어쨌든 이 관역, 그 관역을 진짜 정확하게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계속 빗나가네. 예, 이게 원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이게 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관역에 정확히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허물이라고 얘기했던 파랍토마나 죄라고 번역했던 하마르티아나 결국 알고 보면 같은 의미죠. 정로에서 옆으로 벗어났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샜다, 이게 다 죄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고요. 우리에게는 생의 목표, 삶의 목표가 정확히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 생의 목표가 내가 알든 모르든 정확히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인생의 목표 각자 개개인마다 있는 이거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바로 그 목표, 거기에 정확히 맞추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의 목표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알아야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한 번에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딱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저녁에 캄캄할 때 여기서 LA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에 라이트를 딱 켜야죠. 딱 켜고 가면 그 라이트는 어디 비춰요? 그 앞에 몇십 미터 앞에밖에 안 비춰요. 그런데 그게 비춰주는 이정표를 따라서 가다가 보면 그 멀리 있는 도착 지점에 도착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종 종착지가 있어요.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분기점마다 우리에게 이정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삶에. 그 이정표는 너무 다양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병을 통해 삶의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정표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정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건 너무도 다양해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되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하셔서 삶을 틀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너무도 다양해서 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통해서도 바꿀 수도 있어요. 학교 들어가서 뭔가를 새롭게 알 수도 있잖아요. 결혼을 통해서도 바꾸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필요할 때마다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최종 종착지 목표를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바로 앞만 알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냥 한 번에 1년에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매일매일의 동행함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는 그 속에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자연인은 어떻다고요? 그 속에 없다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영이 죽었다고. 더 이상 하나님하고 동행할 더 이상도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인 상태예요. 또 자연인 상태는 두 번째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라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의 시대적인 어떤 흐름, 시류라고도 얘기하죠. 시대적인 흐름, 그걸 그냥 따라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물고기에 비유해 보면 물살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그냥 이렇게 물살 따라 사는 삶. 그럼 힘들지 않지요. 물살이 내려가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삶. 제가 수영을 못했는데 제가 수영을 어떻게 처음에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자유형이 쉬워요? 배형이 쉬워요? 처음 하는 사람이 배영하기가 쉬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은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가만히 누워서 배영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무섭죠. 저 수영 못할 때인데 아동부 그러니까 유초등부 수련회 하는 데를 제가 따라가게 됐어요. 한국에 있을 때 개울가가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는데 거기서 견지낚시라는 것도 제가 또 처음 해봤네요. 그것도 하고 이러다가 거기 그 전도사님 두 분 다 같이 갔는데 그분들하고 한 분은 그거 집회인도 하고 한 분은 같이 견지낚시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뭐 이거 하루 종일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기 이거 배선해주러 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줬으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놀았죠. 그러면서 그 개울가 밑으로 쭉 흐르는 물에 낚시도 다 끝나고 그냥 더우니까 거기 이렇게 누웠어요. 뭐 무릎 차는 데니까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힘 빼고 확 누웠어요. 그랬더니 엉덩이가 닿다 떴다 닿다 막 이래요.
저는 제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딱 눈을 떠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떠내려온 거예요, 제가. 저 그거 몰랐어요. 눈 감고 그냥 더우니까 이렇게 물 묻히고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를 흘러내려오면서 엉덩이가 닿았다 이러면서 내려왔던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위에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눈 뜨고 편안하게 누웠죠. 그랬더니 진짜 엉덩이가 닿으면서 제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그 물의 흐름에 나를 맞추니까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혼자 살 수 있어요. 물에 빠지면. 남은 못 구해요. 혼자는 살 수 있어요. 배영하면 되거든요. 그냥 떠 있으면 돼요. 혼자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 위에 흘러간다는 건 안 힘들다는 얘기예요.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역류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못 올라가요. 저 실력으로는. 그런데 자연인은 뭐냐? 그렇게 이 세상 풍조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 시대의 풍조는 뭘까요? 시대적 사상이 뭘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있는데 절대 진리가 없고 상대 진리예요. 너도 진리, 나도 진리.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 네 생각이고? 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뭐랑 만나는 거냐면 종교 다원주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 다원주의? 원리는 다양해.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고 쟤도 구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서 다른 후진국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토착 종교가 있지 않냐. 그 종교를 통해 구원 얻는다. 왜냐하면 그들도 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시대 시류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자연인은 그 시류에 순응하면서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이다. 우리 다. 그러니 아까 얼마나 좋았어요. 네. 시대의 흐름대로 살아가니 너무 편하고 좋았죠.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성도들은 그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며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시대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니 몸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이 거꾸로 올라가야 되니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시류에 흘러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가니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럼 순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 있으면 돼. 순응하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편해. 안 해도 돼. 안 움직여도 돼. 그냥 있으면 그냥 쭈르르 내려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 역류하는 사람들이라고. 거꾸로 올라가야 돼.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거꾸로 올라오는 사람 다 보죠. 이렇게. 왜 볼까요? 쟤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쟤 바보 아니야? 이거 지금 딱 그 모습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은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본다고요.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여요. 저 바보 아니야? 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핀잔도 많이 받고요. 직장에서 많이 왕따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역류하는 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응하며 사는 게 잘 산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그럼 자연인은 또 어떤 상태였느냐? 공중 권세 잡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영이 누구예요? 마귀.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예.
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세상의 흐름은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일곱 머리 열불, 일곱 머리, 이게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시대를 장악하여 시류를 흘러가게 만들었다. 흘러가게. 자연인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 그러므로 자연인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또 설령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선하게 보이는 그 행위, 그게 그 사람을 또 구원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 상태에 있었던 인간이 그 무엇인가를, 그게 설령 할례일지라도 그거를 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그걸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내가 해서 하나님 백성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안 돼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소망적인가요? 절망적인가요? 완전 절망이죠. 우린 소망도 없어요.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고, 이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 뒤에는 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대요. 육신의 정욕대로.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말은 에피디미아라는 말로 충동, 욕망, 갈망, 우리 육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있죠. 그게 권력욕이든, 그게 지식욕이든, 그게 성욕이든, 그 내가 하고,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걸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욕대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얼마나 편했어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근데 때로는 이런 것들 중에 저 사람 참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그거에 결국은 불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래요. 와, 이게 개역개정에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래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래요. 진노받기에 마땅한 자들. 누구의 진노? 예,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7년 환란에 있는 나팔 사건 막 이런 것들, 그거 누구의 진노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팔 불고 뭐하고 어떻게 하니까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 떼시는 분 누구예요? 예, 성자 하나님이 떼시잖아요. 나팔 사건, 이걸 허락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아닌 거죠. 진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보호를 받겠네요. 그렇죠? 예, 아무리 무섭게 보여도, 7년 환란에 대한 얘기가 아무리 무섭게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보호를 받습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예, 무섭게 보인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어휴 무서워, 빨리 그거 안 가고 그 전에 빨리 죽어서 저기 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만든 이래로 최고의 복은 순교자들의 복이고, 두 번째는 살아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이거는 많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쭉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시대. 몇 년? 100년 이내. 100년 이상 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고요. 6,000년 역사 속에. 그럼
6,000년 중에 100년에 그럼 뚝뚝 빼고 60대 1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요. 여러분은 지금 그 안에 있다고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 안 하면 최소한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6,000년 역사 속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받지 못했던 언약의 성취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은 갖고 있었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죠.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것을 멀리 저기서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환영하고 기뻐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 약속하신 것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감동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들어가든 말든 그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계속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자연인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그 시대 안에 살았어도 못 들어가요. 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긍휼이 뭔지 아세요? 긍휼. 은혜는 뭐예요? 마땅히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된 거. 은혜죠.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긍휼은 그 반대예요. 뭐라고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된 거. 진노의 대상이니까 원래는 심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그걸 안 받게 됐어요. 그게 긍휼이라고요. 그걸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그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불모.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왜 부르셨어요 대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정대철 목사님 하와이 갔다가 그 10분의 1이라고 그랬나? 10분의 1만 크리스찬이라고, 한인들 중에. 지금 한국은 20%, 5분의 1인 거죠. 20%. 옛날에 4분의 1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은 5분의 1, 20%. 근데 그거보다도 더 못해요. 원래 밖에 나가면 더 많이 믿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와이는 더 줄었나 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되 해변에 하나 짓고 산에 하나 짓고 부자 동네 하와이카이에 하나 짓고 이랬나 보죠. 그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우마 베이라는 데 딱 올라가면 밑에 하나우마 베이 들어가면요, 총천연색이에요. 에메랄드 빛에다가 밑에 물고기들이 있어서 거기 이거 스노클링 하고 들어가면요, 걔네들이 막 따라와요. 그래서 먹을 거 하면 와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막 먹어요. 물고기랑 같이 막 다니고 환상적이죠. 그 언덕에 올라가서 밑에 쪽에 딱 하와이 카이로 올라가는 그 마을을 보면 바닷물이 이렇게 호수처럼 들어와 있거든요. 배들이 서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거기가 뷰 포인트예요. 거기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영화를 찍고 했다는 장소도 있고 막 이래요. 보기에 얼마나 좋은지요. 거기를 지나서 오른쪽이 다 바다인데, 예준이 어렸을 때 픽업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들어가자 그러면 차 세워놓고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나와서 집에 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어요? 환상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현혹됐나 봐. 교회를 안 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에이즈 약을 발명했대요. 에이즈 약을. 그래서 농구 선수 중에
한 명 에이즈 키 큰 사람, 매직 존슨. 매직 존슨 에이즈 걸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힘들 때 이분이 그 뭐 약을 주네 뭐네 그쪽에서 연락이 왔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와 그러겠죠? 이제 한 몇 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분이 교회에 돈을 빌려요. 제가 이 약을 뭐 하는데 돈이 좀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요. 그리고 잘 협상이 되면 남아있는 거고,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교회를 또 가요. 그럼 그 교회에서 소개하면 일어나서 또 막 울면서 회개하고, 교회 여러 군데 다녔지만 여기가 어떻고 또 얘기해요. 그러다가 한 5주, 한 달 지나고 나면 없어져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 또 보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고요. 그런 분이 저희 교회도 오셨었어요. 한의사인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타지에 갔잖아요, 지금. 의지할 곳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 쇼핑하고 다니고 이런 식의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 숫자도 적은가 봐요. LA는 없어요? 여러분 LA도 있어요. 교회 수천 내면 거기에다가 상호 이름 올리려고 큰 교회 일부러 가는 분들 있어요. LA에도. 그 LA만 있나요? 한국엔 없나요? 있어요. 겁나 많아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왜 베푸셨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실상은 어떠냐? 아까는 자연인의 실상 여태까지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의 실상은 어떠냐?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긍휼을 입어 건짐을 받은 사람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와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인데 죄인의 상태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을 하셨어요. 바로 그 은혜를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한 게 있어요? 없다니까요.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직 죄인이었어요. 주님 은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생각도 없었고 저주의 대상이었다고요. 진노의 대상인 그 상태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대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와, 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내가 뭐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헤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앞에 있는 요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원망.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면서 이제 자기 넋두리하고 이거 하잖아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왜? 지금 현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생기게 하셔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좀 더 좋은 데서 태어나게 해주시지. TV 보면 그 후계자들 되게 많이 나오던데, 그 중에 하나로 좀 태어나게 해주시지. 뭐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그 하나님 보셨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든, 미술가들이 만든 작품도 그 앞에서 그거 보면서 원망하고 그러나요, 여러분? 왜 저렇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음악가들이 만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왜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최소 음악가들은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일반인보다 200~300년 앞에가 있대요. 제가 음악 공부하면서 교수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해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 아름답다 하는 음악들은 다 언제 거예요? 그거 1800년, 1700년 막 이렇다고요. 200년, 300년 전이잖아요. 이 음악가들이 그때 만들어 놓은 걸 이제서야 우리는 듣고 이야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앞서가 있다고요. 미술가들이 그려놓은 거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림. 당최 이게 그림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일반인보다 200~300년 앞에가 있는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판단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00~300년 앞에가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이 상태까지 오게 만드셨어요. 지금. 그러면 이 상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200~300년 앞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200~300년 후에 가서야 와, 우리가 그 상태를 막 기뻐할 상태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설령 원망할 만한 거리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삶 속에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닥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원래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준만큼 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자신의 단점,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거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세요. 원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원망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40일 돌았는데 하루를 1년으로 잡아 40년을 강야해서 돌려버리시잖아요.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그거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대로 40년 365배로 갚은 거죠. 하루가 1년 됐으니까 하루가 365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65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원망한다는 얘기는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안 기뻐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럴 법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시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기에 이걸 표현하면서 세 가지 동사가 여기 나와요. 메시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메시아와 함께 일으켜졌다.
메시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됐다. 여러분, 제가 우리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신의 조포이센, 신의 게이렌, 신의 카디센, 하기도 어려워. 신의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신이라는 접두사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거 부활시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앉게 하시고, 그냥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함께 이렇게 나와요. 누구와 함께? 메시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살리시고 부활시켜 하늘에 앉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 여기 있는데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메시아와 함께 일으키시고 부활시켜서 하늘에 앉게 하셨다고 나오죠? 이거 과거형으로 나와요. 과거형으로. 나 여기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과거는 그냥 과거가 아니고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말의 과거하고 의미가 좀 달라요. 헬라어에서 이 부정과거는 의미가 상당히 강력해요. 어떤 진리를 선포할 때도 부정과거로 선포해요. 해가 아침에 뜬다, 저녁에 진다. 이것은 이 자연계가 있는 이상은 진리죠. 이런 걸 표현할 때 우리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헬라어로 말할 땐 부정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 부정과거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데요? 예,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이것 때문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만드셨냐고. 왜?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있죠. 예, 우리 자연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통해서 오는 모든 세계에 드러내 보이시려고, 나타내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전한다는 것은 입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화적 요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모든 문화적 요소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다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세계관 교육으로 가셔야 돼요. 문화가 뭐예요? 문화, 신문에 있는 문화면 얘기하는 거예요? 연극을 어디에서 뭐 한다, 누가 무슨 공연을 어디서 한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컬처라는 것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그 세계관대로 살았을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다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거 우리 갖고 있죠. 최종적으로 완성. 이 5단계의 그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는 갖고 그거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 세계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것에 의해서 모든 걸 선택하겠죠.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모든 삶, 이게 다 문화예요. 그 문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셔야 된다고. 그렇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달라요. 가진 재능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그 재능과 직업에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여러분 드러내시면서 살아야 된다고. 노래 잘하는 사람, 그 노래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걸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셔야 돼요. 노래하셔야 돼요. 시 잘 쓰는 사람,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풍성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건축하시는 사람, 건축 그 일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건물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삶 속에서 살으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부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면 선한 일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능해요. 여기 이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건 아까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삶,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 사는 삶,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보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율법의 요구,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심화 과정에서 한 건데, 계시록 심화에서 율법의 요구 생각 안 나시죠? 저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해요. 다음에 또 해도 되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의. 율법의 의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 율법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이 원하는 최종적인 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안 돼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도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시냐면 이제는 율법 조항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율법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설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되는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율법.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의지로 그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다고요? 없어요. 안 돼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의의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끔 하셨다고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자들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매일매일을 동행하며 사는 거, 목표를 한 번에 안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성령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가르쳐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종착 지점에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함께, 메시아와 함께 거기에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거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근심을 하세요, 마음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 거면 차라리 그냥 자연인으로 이 땅에서, 아까 너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누리며 살다가 그렇게라도 누리고 살고 나중에 불못 가는 게 안 억울하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했는데 그대로도 이대로도 살지 못하고 저대로도 살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을 때 미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실패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억울한 삶이에요. 예. 여러분 억울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참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